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만 하더라도 유대인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세계로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제일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섞여 있다는 것은 한 교회, 우리 교회와 같은 이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다,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유대인, 그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 안에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모이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모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의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섞여지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 때 유대인 교인들이 자기네 육체를 자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말,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난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유대인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인데, 유대인 교인들이 뭐라고 자랑질을 했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유대인이란 말이야,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한 겁니다. 우리 다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게 교회인데,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내밀면서 자랑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교회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인데, 자랑하려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십자가 보혈을 자랑해야 될 텐데, 나는 유대인으로서 태어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도 받지 못한 당신들하고 나는 다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예수의 십자가를 그야말로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도 유대인 교인들이 자랑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그런 말을 하지 않다가 당신들이 하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니 내가 한번 내 얘기 좀 해볼까요? 하면서 한 게 바로 오늘 이 얘기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도 육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지만 나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배설물이다, 이거예요. 내 자랑거리는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가치가 있었는데 예수를 알고 난 후에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이 자랑은 똥오줌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자입니다. 이게 진짜 신자예요. 교회를 다닌다면서 이상한 다른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이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지위를 자랑할 수 있고 그런 걸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한다면 그 사람 자신이 수치를 알아야 되죠. 상당히 한 10년 훨씬 전에 경주에 우리 교단 회의가 있었어요. 수련회가 있었어요. 교역자 수련회. 전국에서 모인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저도 그때 갔었습니다. 갔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좀 더 많은 목사님이 저하고 우리 그 장소가 호텔이었는데 호텔 커피숍에서 이제 여기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고 평소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는 분이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인공인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자기 차에 가가지고 자기 차 그 호텔 앞에 세워놨으니까 주차장에 가가지고 트렁크를 열면 박사학위 논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가지고 오라고. 나이 서너 살 차이는 친구입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나이가 한 10살, 20살 어리다면 또 그럴 수 있다지만 서너 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저한테 키를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야, 정말 황당해가지고 한참 동안 한번 생각을 했네. 이거를 그냥 머리를 그냥 대고 박아버릴까 하다가 제가 평소에 저도 꽤나 성질 꽤나 있는 사람인데 그날은 왠지 인내심을 발휘해가지고 그 키를 바보처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가니까 정말 근사한 차가 있더라고요. 저 차하고는 막 차이가 많이 나요. 트렁크를 탁 여니까 빨간 카바로 된 박사학위 논문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더니 커피숍으로 가지고 왔더니 탁 사인을 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저한테 탁 하나 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더라고요. 아이고 참 정말 무슨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도 아니고 말하면 다들 그게 박사학위라고 받았냐 할 정도의 그런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는 그런 자랑을 하는 걸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만은 정말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자랑을 하는 예들이 들어있죠.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베냐민 지파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라는 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자랑이에요. 뭔가 하면은 야곱의 아들 12명인데 11명이 전부 다 약속의 땅 밖에서 태어납니다. 야곱의 11아들이 마지막 요셉까지 약속의 땅 밖에서 태어나요. 그 아람 땅, 지금의 시리아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베냐민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약속의 땅 안에서 이 막내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 베냐민의 엄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안에서 태어난 단 한 사람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다 하면은 나는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게 되니까 프라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나는 유대인 순종 중에 순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순종 중에 순종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라는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 다음에 아들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찢어버려요. 그래서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남쪽 유다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쪽에 10지파가 가버리고 남쪽에 2지파가 이제 유다 나라가 돼요. 그 2지파가 첫째 유다 지파가 하나 있고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이 어디로 이어지나요?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를 통해서 쭉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정통성은 이 남쪽 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너희들처럼 뭐 10지파에 속해 가지고 북쪽에 가 있었던 그런 지파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정통성이 있는 남유다, 유다 나라에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지파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그런 프라이드가 될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자랑하면 안 되지만 하도 인간들이 자기 자랑을 하니 사도 바울이 한번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로만 자랑하느라 그동안 말 못했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체적인 것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라는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기 힘든다. 우리 성안교회는 제가 목회할 때뿐만 아니고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오직 예수로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어서 사사시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괴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사건은 더더욱 괴상한 사건입니다. 어떤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벌써 시작부터 이상하죠. 레위인이 첩이 있었답니다. 레위인은 성전 봉사자인데 특별히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첩이 있었어요. 이 첩이 또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을 하고는 친정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간음하고 가버린 그 첩을 찾으러 처가에 가게 됩니다. 갔더니 장인어른이 사위 왔다고 막 융숭한 대접을 막 거듭거듭 했습니다. 그 대단한 대접을 다 받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첩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여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날이 저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노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미덕은 나그네를 보거든 빨리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융숭한 대접을 해야 된다. 그게 고대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인지 아무도 이 사람을 이 노숙을 하게 된 이 레위인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노인이 나오더니 그 노인이 자기 집에 이 레위인과 첩을 하룻밤 자고 가라고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노인은 그 원래 기브아 본토인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는 우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그 한 노인의 집에 레위인과 그 첩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그 불량배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모여가지고 그 노인의 집에 가가지고는 오늘 당신 집에 온 그 남자 내놓으라고 우리가 관계해야 되겠다. 그 NIV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 NIV 성경에는 우리가 섹스해야 되겠다. 이렇게 남자를 향해서 남자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아우성을 막 치고 밖에서 집을 부술 기세로 나오니까 이 노인이 당신들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내한테도 딸이 있고 이 사람 첩이 있으니까 이 두 여자를 내놓을 테니까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이 불량배들이 물러나지를 않으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밀어가지고 문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러자 그 불량배들이 이 여자를 얼마나 밤새도록 욕을 보였는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여자가 죽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죽은 자기 첩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는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시신을 갖다가 12토막을 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생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 나타났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전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 레위인한테 너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잔인하고 못된 짓을 했느냐고.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는 말이 내가 베냐민 기브아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베냐민 기브아에 가가지고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뿐만 아니고 베냐민 전체가 그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스라엘 전체와 싸우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면 설교가 끝날 때까지 끝을 못 맺을 테니까 간략하게 말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베냐민이 참패를 해요. 참패를 하고 그 싸움에 나선 600명만 남게 됩니다. 베냐민에.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600명이 이제 나중에 도망을 가가지고 도망을 가서 림몬바이라는 그 유명한 거기는 한번 올라가면은 그 진짜 안전한 요새예요. 아무도 끌어낼 수가 없는 곳이 림몬바이에 가가지고 4개월 동안 거기에서 항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슬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형제 지파 하나가 골이 났습니까? 없어졌습니까? 하면서 슬퍼하면서 성경에 보면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대성통곡했어요. 그리고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린 것을 슬퍼하면서 그 600명의 남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평화를 선포하고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 장가를 갈 수 있도록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가지고 가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많이 다른데 대체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젊을 때는 정의감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흑백 구분이 아주 분명하고 옳은 건 옳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지 분명하죠. 그리고 불의를 보면 어떻죠? 참지를 못하죠.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흑도 백도 아닌 회색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 사람들이 연세 많은 어른들을 보면 속이 터져 죽죠. 그래서 아주 막말도 합니다. 저러니까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눈으로 이 베냐민 지파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나쁜 짓을 한 불량배들을 내줘야죠. 하나님의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자들은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죽여야죠. 이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량배들을 감싸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와 싸우겠다고 전쟁에 나선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죠. 이런 거는. 율법대로 하고 정의대로 하면은 베냐민에 남은 그 600명도 살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형제 지파 하나가 사라진 것을 슬퍼하고 대성통곡하고 남은 600명을 살려주고 결혼까지 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그 율법의 칼, 정의의 칼을 내려놓고는 긍휼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푼 겁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식으로 흘러갔을까요? 그 살아남은 600명 가운데서, 그 후손 가운데서 그 후에 사울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 왕. 여러분은 사울 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울 왕 그러면은 우리는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했던 그런 나쁜 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일 때문에 말하자면 사울 왕의 죄가 부각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부정적인 평가를,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죠. 사울을 귀한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350년간 이어졌던 사사시대에 그 사사들이, 구원자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 어떤 구원자들, 그 어떤 사사들보다도 아주 거기에 비하면은 급이 다른 사람이에요. 급이 다른 사람이라고. 뭐 기드온 뭐 이런 사람 대단한 분이지만은 그건 한 지파에서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고요. 다들 고만고만한 종들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총괄한 사람이고, 그때부터 사울 왕의 시대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함부로 짓밟을 수가 없었어요. 급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런 조사를 읊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 왕이 전쟁이 있을 때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거기에서 많은 노획물, 진귀한 노획물들을 탈취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에다가 금노리개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조사예요. 이게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600명을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을 해버리고 딱 쓸어버렸으면 사울과 같은 왕이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숱한 많은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며 그렇게 했을 텐데,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겁니다. 물론 그가 부정적인 신앙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죠. 600명을 안 살려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은 또 바벨론에 의해서 한 100년 후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망하게 되고 메대와 페르시아, 이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한 사람, 그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 한 사람을 지위를 높이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그야말로 유대인을 혐오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지위를 아하수에로 왕이 2인자로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좋은 기회다 하고 생각을 하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날짜까지 정했어요. 그날 다 죽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까지 내려져 가지고 이제는 카운트다운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유대인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어 전멸될 그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천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로 베냐민 자손입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면 나와요. 살려준 그 600명의 베냐민 후손에게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부림절이라는 그 유대인 명절이 있었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이 살아난 그날을 기념하는 명절이었어요. 베냐민의 후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의 그 조상 가운데 가장 혁혁한 사람, 사울 왕의 이름으로 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가 지어줬겠죠. 만약에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이름으로 그 베냐민의 600명을 죽여서 쓸어버렸으면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율법대로 정의대로 행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시작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서 가까운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한날 한시에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참 절묘한 하모니를 이루어서 선교 활동에 참 많은 공로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 활동 중에, 선교 여행 중에 어떤 일이 한 번은 발생합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 선교단 안에 중요 멤버인 마가가 선교 여행 도중에 뭐가 잘못됐는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러 간 그 선교단이 어떤 형태로든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선교를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선교할 때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이제 형제들이 잘 있는가 보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우리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론자인 바울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그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마가의 사촌형이에요. 사촌형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의 집과는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자질이 모자라고 남을 실망시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안 걷어주면은 이 인간 걷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말은 성경에 안 나와서 그렇지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그 집에서 교회가 모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마가의 어머니가 바나바에게 우리 아들 부탁하네 이렇게 말을 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 선교지에서 그냥
돌아왔길래 내가 혼을 많이 냈네. 자네 이 아들 이대로 놔두면은 하나님 위에 살 수도 없고 인간 그냥 망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자네가 좀 잘 키워주게.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더더욱 마가를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원칙론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 자격도 없는 사람을 선교사로 받아들이자고 하니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성안교회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선발을 할 때 이 마가를 기쁘게 선교사로 선발할 수 있겠어요? 선교단체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서류 딱 이렇게 펼쳐놓고 그 사람 심사하는데 선교지에 갔다가 그냥 사람들 동의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돌아왔다 이러면은 그 사람 다 선교사로 선발하는데 큰 결격 사유인 거예요. 그런 사람 안 됩니다. 열이면 10명 탈락이에요. 탈락. 그러니까 원칙론이 요즘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설득력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이 사람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왜 꼭 이 사람, 결격 사유가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챙겨야 되느냐 하는 면에 대해서는 원칙론이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원칙론자 바울은 마가를 강하게 반대를 하게 되고요. 바나바, 그 성질 좋은, 마음씨 좋은 바나바가 엄청 상처도 받고 화가 나서 심히 다투고 이 둘이가 그날 이후로 그냥 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교도 따로 하게 돼요. 바나바는 자기 생각대로 마가를 데리고 지중해 쪽으로 방향을 틀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이 둘 중에 누구 주장이 옳은 거예요? 누구 주장이 옳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나, 뭐 대부분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100%입니다.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선발할 때 바울의 원칙론에 당연히 무게를 두고 찬성할 겁니다. 마가같이 선교 도중에 돌아가 버린 사람은 선교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탈락시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 마가가 어떻게 됐죠? 사촌형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지중해 상으로 가게 되고, 뭐 전설에 의하면은 아프리카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바울도 이제 젊은 바울이 아니라 나이가 좀 많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마가를 자기 곁으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선교 도중에 돌아간 그 마가는 선교사 자격이 없다고 내칠 때는 언제고, 왜 또 그 사람을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라고, 우리 이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다시 부르는 건 또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한 일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게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 마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바울에게 간청을 했을 거예요. 우리 마가가 문제가 있지만 이 녀석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받아들였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나는 마가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로서는 중요한 결격사항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마가를 믿는 게 아니라 바나바 당신을 믿겠습니다. 한 번 더 데리고 갑시다. 마가에게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양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가를 다시 선교 활동에 참여시켰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원칙론이 설득력이 있고 또 맞는 것 같죠. 그렇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는 바나바의 관용론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되고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더라도 싸워야 되지만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대방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고 최대한 마음을 넓혀서 관용과 은혜를 베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